주님, 오늘 고린토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얼마나 다른지,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세상의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을 방해하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또 하느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잘못된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 이런 사탄이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오직 사랑으로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그 천국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성경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할 때 정말 영감과 지혜를 주시고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제가 고린토전서 13장 사랑인데, 가장 큰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고 얘기하잖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책,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거예요. 왜 영혼 구원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가? 영원하다는 거지. 그 영원한 세상에 살려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지. 그래서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사랑이 곧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가톨릭 교회에 있었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사랑하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사랑이 곧 하느님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많은 그런 속성, 즉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아름다움,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지, 사랑이 곧 하느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느님 뭐 관계없이, 성경 관계없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 써있는 그 내용 관계없이 성경 몰라도 그냥 사랑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많이 오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에도 사랑이 있죠. 그 복지시설이나 뭐 자선하는 거. 근데 그거는 기준이 사람에게 있어요, 기준이. 그래서. 사람을 위한 거. 사람의 기준이지, 그 영적인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혼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육신을 위한 것이 육신을 위해서 많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많이 차이가 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고, 고린토전서 12장 31절 여러분은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길, 이걸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뜻 들으면 뭐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왜 가장 좋고 위대한 길인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사는 것이 끝이라면 사랑이고 뭐고 나에게 필요한 거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고 또 그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아주 풍성히 내렸단 말이지. 은사가 참 다양하게 내렸는데 이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서 그 은사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인데 자기 자랑을 하고 또 남이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말대로 이제 강한 지체는 약한 지체를 돌봐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자랑하고 막 남을 시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또 요새 보면은 그거를 돈벌이로 뭐 그렇기도 하고, 기도원 같은 데서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돈을 벌기도 하고 참. 또 인정받기도 하고 명예를 높이고 자기 권위를 세우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보면
좀 특징 중에 하나가 통일성이 있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정말 질서정연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통일되어 있으면서도 다양하다. 획일적이지 않다. 그렇죠. 다 똑같지 않다. 76억이라고 말하는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목소리나 얼굴은 닮을 수 있을지언정 모든 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76억의 개성이 있는 것이고 76억 명이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세상 시각으로 볼 때 저런 인간들은 쓸모가 없어. 이렇게 보잖아 많이. 가치 기준도 달라. 가치 기준이 하느님의 말씀에 있거나 하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정치 제도도 그렇고 뭐 조건이 많이 붙잖아요. 예, 조건도 많이 붙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경우가 많지. 조건적인 사랑.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하느님이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지 세상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뭐 육신적인 육적인 에로스의 사랑, 무슨 뭐 우정, 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물론 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수준, 단계가 달라. 미성숙하고 또 자기 중심의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 사용되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가치나 사랑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사랑을 보면은 가치 기준이 좀 다른데 이 세상에서는 민주주의 제도의 다수결의 원칙이 있어요. 다수의 의견이 존중돼. 소수의 의견은 무시된다는 거지. 채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도 아주 중시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신다. 사랑하는 분량이나 사랑하는 크기나 사랑하는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을 보는 거지. 이 사랑이 없는 지식, 여기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참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할 수 있고 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사랑 없는 지식은 교활하고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상처를 주게 된다. 교만해진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 사실은 이게 선이 아니라 악이 되는 거지. 사랑 실천은 또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핵무기보다 더한 강한 무기다. 무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사랑으로 바꿔놓기도 하니까.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줘야지 나도 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고 이런 사랑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써 있잖아요. 그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어야지 성경을 떠난 세상적인 사랑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랑이다. 한마디로 육적인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은사를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자기 중심과 이기심을 극복하는 힘이 사랑에 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악한 영에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 해결도 역시 사랑으로서만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사실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지. 인간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이 세상적인 사랑은 그 특징을 본다면 우선 조건적이야. 친구 간의 사랑도 요즘에는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야. 부부의 사랑도 내가 비싼 집을 마련했으니까 너는 가재도구를 비싼 거 사야지. 네가 나에게 시집 오려면 이만큼은 돈을 들여서 사와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혼수를 이만큼 하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해야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너무나 뭐 당연한 듯이 이렇게 상식화되어 있는 세상. 조건적이야.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정말 오래가지 않지. 요즘에 뭐 흔히 우리가 주위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이다. 그리고 야타막한 그 대중가요에서 노래하는 그 사랑의 감정. 그런 것이 너무나 많지. 한마디로 미성숙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 배신하게 되고. 근데 나는 이제 이번에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6.25 전쟁 때 와갖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고 그 젊은 아이들이 군인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지. 이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음. 싸워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정말 위대한 사랑이죠. 근데 선교사들이 이제 그 이후에 또 많이 들어왔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많이 들어왔죠. 그래갖고 이 선교사들은 뭐 육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영혼들, 그렇지. 그냥 사람 육체로 본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굉장히 고생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친 거예요. 그렇지. 그래갖고선 그 사람들이 그냥 고생을 안 해도 되실 분들이 와갖고 그렇게 고생을 이제 한 거예요. 그게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랑이구나. 예수님처럼. 그렇지. 정말 예수님이랑 똑같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맞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지금 준비하면서 이 정말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은 좀 아프리카나 뭐 여러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로 그렇지.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제 파견됐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교회에서 돈을 벌어줘도. 그리고 또 중국 같은 데 간 선교사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맞아. 순교도 하지. 지하교회. 또 이제 북한으로 좀 들어간 선교사도 있고, 이 사람들은 그 목숨을 내놨어요, 그냥. 예수님처럼.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나 감격했어요, 감격. 그러니까 이제 6.25 때도 이제 세계에서 그 UN 16개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북한과 싸워줬잖아요. 싸워줬는데 그들도 대단한 사랑을 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건 더 이제 위대한 육적으로, 사랑은 그 선교사님들. 순교해 가면서까지 한국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들, 그렇죠. 그 순교자들의 그 선교사들의 그 사랑은 훨씬 더 큰 사랑이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거를 우리 민족이, 아주. 그걸 기억해야지. 정말. 너무 뭐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물론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셨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겠지. 근데, 이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지금 뭐 미국 어쩌다 저쩌다 하는 사람들, 이거 생각한다면 그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그 미국의 미국이 잘못된 것처럼, 미국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된 것처럼 하면서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마치 그 식민지처럼 지배한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그렇게 한 일도 없고 그렇게 한 일도 없고 굉장히 민주주의 식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제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북한보다 더 비참하게 살았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진짜 생각하면서 우리도 물론 이제 자기네 자식은 사랑할 줄 알고 자기네 부모는 사랑할 줄 알고 이러지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구나. 응? 예수님을 그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또 닮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를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고 못하지. 또 부족하다. 미성숙하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의지적으로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랑할 힘을 구해야 한다. 그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대로 구해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얻을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 사랑의 힘을 구해야 된다. 제가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참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성령의 열매를 이제 설교하면서 그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등불을 기름을 갖고 있었지만 5처녀는 기름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야, 이거 놀랍다. 어떻게 거기에 연결이 되냐.
그러면 이제 그건 좀 지나친 비약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 그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의 도움을 못 받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령님이 구별하게 되잖아요. 미혹인지 아닌지 불법인지. 그래서 야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설교한 게 그럴 수도 있다.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힘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그 성령의 열매, 그 응답은 이웃사랑으로 실천돼야 되는데 그 힘은 성령께서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성령의 그 힘, 곧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근데 얘기죠. 성령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랑의 힘은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걸 성령님이, 인정하고 성령님이.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한다고 그러면 착각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줘요. 내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상세히 좀 봤는데 거기 나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사랑은 무엇, 사랑은 무엇. 사랑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사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 근데 보니까 사랑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보면은 오래 참아야 한다. 인내죠, 인내. 친절해야 한다. 또 진리를 보고 기뻐해야 한다. 허물을 덮어준다. 믿음을 갖는다. 소망을 갖는다. 견딘다. 이게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사랑 내용 중에서 이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하지 말고, 사욕을 품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앙심, 곧 원한이나 보복 품지 말고, 불의를 저지르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겉으로 봐도 이제 맞는 얘기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할 힘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오래 참는데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오래 참는데 한계가 있어. 또 친절한데도 잠깐 동안 할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상대방이 아주 불친절하게 나오고 불쾌하게 나오는데 내가 친절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진리를 보고 기뻐하는데 상대방은 진리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그리고 허물을 덮어준다. 쉽지 않아요. 내가 나도 부족함이 있으니까 상대방도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우선 지적하고 싶거든.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다는 거 쉽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거고 오래 참는다는 거 쉽지 않아. 또 시기하는 거 본능에서 나와. 시기 질투도.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근데 사실은 자랑하는 걸 가만히 그 심리를 보면은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야. 그게 재밌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훌륭해.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나는 너보다 부자야. 나는 너보다 똑똑해. 나는 너보다 잘생겼어. 이게 자랑이거든. 이게 자랑이 굉장히 악한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교만은 뭐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 교만은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교만이 되고, 그 다음에 무례한 거,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거, 그것도 무시하는 거지, 상대방을. 근데 사욕을 품는 건 뭐야? 이거야말로 우상숭배야. 그렇지. 탐심. 탐심. 너보다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돼. 내가 더 강해져야 되고, 내가 너보다 커야 되고, 높아야 되고, 권력으로든지, 재산으로든지, 명예로든지, 다 높으려고 하잖아. 참, 요번에 뭐,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코로나를 많이 옮겼기 때문에 다 살인자들이라. 그 국민들을 보고 살인자라고 그래. 그 북한의 그, 서해, 거기서 왜 그 살해된 공무원, 북한 때문에 살해됐잖아. 그래서 살해해서 사람을 태워서 죽였어. 그들에게는 살인자라는 얘기를 절대 안 했어. 근데 이 나라 잘못 가고 있다, 올바로 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광화문 사람들한테서 살인자라고 그랬어. 너무너무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성내는 거, 앙심을 품는 거, 뭐 원한 보복. 요즘에 뭐 이슬람교들이, 극단주의자들이 뭐 보복하고 뭐 원한 품고 뭐 말도 못하지. 또 불의.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의하게 행동하거나 앙심을 품거나 보복하려 한다거나 원한을 품거나 또 성을 낸다거나 사익을 챙긴다거나 무례하게 대한다거나 교만하게 나온다거나 자기 자랑한다거나 시기질투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 나도 똑같이 대응을.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성령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신앙생활을 못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내가 여러 나라 언어를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통찰하고 꿰뚫어 알고 많은 지식을 갖추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자기 전 재산으로 구제한다고 또 헌신하고 세상을 위한 자선을 하고 불의의 돕기를 하고 수의 지역을 돕고 헐어진 집을 고쳐준다고 해도 또 사회복지를 통해서 뭔가 크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해도 사랑을 실천한다 해도 평화, 인권, 정의, 화해 아무리 외치고 실현한다 해도 하느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닌 육신만을 위한 사랑이라면 그거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 진리의 기준이 돼요. 그 진리는 인간의 영혼 구원인데 진리를 전제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뭐 사랑 실천을 많이 했다. 헌신적인 사람이다 하고 비석을 세운들 또 책에 이름을 낸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것이. 주님의 뜻과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것이다. 정말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신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잘못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인간적인 세상에 사랑을 한 사람도 주님이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 아니야. 그렇죠.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 잘못이 훨씬 큰 거지.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창세기도 나오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해. 본질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악해.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젖을 먹을 때는 모르지만 얘가 조금 이제 뭘 알기 시작하면서 거짓말하게 되고 남을 속이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사람은 선천적으로 악해. 근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악한 건 아니야. 사탄에 의해서 악해졌어. 그걸 인정해야 돼 우리가. 그렇죠. 그 사람이 종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선천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를 죽었다 하더라도 걔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세상에서는 모르지 그런 거를. 근데 그런 애기는 일찍 이렇게 죽은 애들은 그 천사들이 데려가서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그렇겠지만 천국에서 거기서는 그렇겠지만 오히려 여기서는 일단은 선하다고 보잖아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뭐 성선설이 그 성악설이 있어. 이렇게 그렇죠. 저렇게 이론은 분분하지만 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온 대로 사람은 원래가 악하다. 그 항상 악하다. 왜 그럴까? 사탄이 인간에게 그 살인의 본성을 심어줬고 악한 마음을 심어줬단 말이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주먹으로 한 대 내갈기면은 아유 고마워 나를 회개하게 해서 이런 사람 뭐 있어. 그 인간의 그 사랑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는 뭔가? 영원한 생명이 진리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서 그 영을 살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 사랑의 기준은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그냥 이 세상에서 너를 위해서 너 건강하기 위해서 너가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좀 가난하더라도 여기서 좀 불우하다 하더라도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었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줬어. 세상의 사랑을 보여준 게 아니야. 그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사랑. 이사야서 53장. 그거 거기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사랑의 힘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주셔야만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하느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든 적든 육적이든 이성적인 우정이든 육적인 에로스의 사랑이든 아니면 부모의 자식 사랑이든 자식의 부모 효도의 사랑이든 모든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긴 와. 그런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식이 사랑해. 이기적인 사랑. 자기의 방식으로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마음에도 안 들어. 그렇지. 사랑을 해줘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넌 이렇게 나와. 배신자, 나쁜 놈 이렇게 나와. 배신자.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 노래의 그 유행가의 대부분의 그거잖아. 내가 널 사랑했는데 너는 너 어떻게 나를 이럴 수가 있나.
어리석기도 하고 참 부족한 사랑이지. 맞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즉 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고 의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신실하고 희생적이고 영원한 사랑이다. 그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말해요.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도 사라지겠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을 누가 보여줬나?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에 의해서 두 번째로 예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봐야 돼.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사랑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랑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아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랑을 보여줘야 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사랑을 보여주기보다는 말로 예수 믿으면 천당, 뭐 부신 지옥,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이사야서 53장에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억울해도 항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견디시는 사랑, 함께 하시는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 기다려주시는 사랑, 대신 죄를 갚아주시는 사랑, 속량, 또 악인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 루카복음 보면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렇게 악인들을 용서해 줘. 또 상처를 보복하지 않은 사랑. 이슬람교도 사랑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원한을 품고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해. 완전한 사랑이 아니야. 그러게. 육적인 사랑. 지금도 계속 보복하고 지금 유럽이 지금 테러로 난리야. 아유, 참. 뭐 자기들에 대해서 코란에 대해서 모함에 대해서 조금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보복해. 참, 그 어떻게 그 무슨 그러면서도 종교 알라의 이름으로. 아유, 너무 기가 막힌 거는 폭탄을 자기 몸에다가 이제 그 자살폭탄을 자폭하려고 자살폭탄을 잔뜩 이렇게 몸에 두르고 죽었는데 터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총에 맞아 죽어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었는데 신은 위대하시다 이러면서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아유, 아니 그러니까 참나. 신은 위대한 걸 누가 몰라? 아이고, 참. 신을 위대하다고 하면서 죽었는데 과연 그게 사랑이냐 이거야. 그게 구원이냐 이거야. 사탄이 속인 거죠. 결국 그 사람도 거짓의 사탄에 속은 악마에게 속았다. 아이고 참. 누구나 다 사랑을 얘기해. 할머니가 자기 손주를 보면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예뻐 너무너무 사랑해 난 널 사랑한다 막 귀여워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쓰다듬어줘. 근데 정말 그게 사랑인가? 사랑은 사랑이죠. 사랑은 사랑인데 그는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가장 동물적인 기초적인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성숙이 안 돼요. 그렇지, 미성숙하죠. 예를 들어서 그 할머니가 코를 여기까지 흘리고 똥을 싸뭉개는 다른 사람의 아기를 보면 이쁘다 그럴까? 똥을 싸뭉개고 있는 치매 할머니를 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똥을 치워줄까? 씻어줄까? 안 돼 그게 무슨 거부감이 들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가족, 형제, 부모, 친구, 이웃, 나아가서 뭐 민족과 나라 이 사랑들은 다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같지가 않아. 인간적인 사랑이야. 완성되지 않고 미성숙한 사랑.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거야. 조건 없이 누구나 다 용서해 줘라. 다 이해해 줘라. 이해 안 되더라도 이해해 줘라. 또 받아주기 싫어도 받아줘라. 이렇게 나는 부분적으로만 봐서 사랑을 하는데 내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해. 내가 낳은 자식까지도 내 마음에 들면 더 사랑해.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해. 그렇잖아 사실 부모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하느님의 완전한 지식이 있는데 완전한 성숙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따르기보다는 내 식으로 사랑해. 세상에 잘못된 사랑이 너무 많아.
조건부의 사랑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 그 전에 어떤 분은 상담을 했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는 좋은 뜻으로 우리 남편, 우리 신랑에게 결혼 초기부터 아예 세수물을 떠줬대. 매일매일.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세수할 때 얼른 따뜻한 세수물을 갖다 떠주고 또 애들 다 일일이 떠줬대, 세수물을. 그게 사랑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1, 2년, 2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아유,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아니 아침에 밥도 뭐 준비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애들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뭐 출근시켜야 되고 애들 학교 준비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이 세수물 떠주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화가 막 나가지고 남편한테 그랬다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고. 당신이 이제 세수물을 떠다 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어이없게도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누가 하라고 그랬어? 당신이 한 거 아니야. 누가 하라고 그랬어? 나 기가 막힌 거야. 아, 왜 그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야. 아이고, 참. 내가 미쳤지. 그러니까 내가. 미쳤네. 아니, 내가 당신한테 하라고 그래서 당신이 한 거 아니야. 왜 그래? 자, 이걸 내가 많이 생각하게 됐어. 아유, 자, 그게 사랑인가? 아유. 사랑은 사랑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 잘못된 사랑이야. 그래, 잘못됐지. 어떻게 잘못됐나? 일방적인 사랑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야 되나? 자기 만족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뿐이 아니잖아. 자기 자식 원하는 거는 다른 대학인데 넌 치대 가야 돼. 넌 치과 의사 돼야 돼. 넌 법대 가야 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대리 만족을 위해서 자식 사랑하는 부모 많아. 그게 잘못되는 경우도 많잖아. 그 자식이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도 있잖아, 그 전에. 또 잘못된 사랑이 뭐 있나? 조건부의 사랑에 유유상종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 분명히 언급을 해. 너희가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한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자기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인사한다. 아니 조폭들도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의리가 대단해요. 자기 조폭 그 멤버의 하나가 만약에 저쪽 패거리한테 맞았다. 그럼 보복해. 확실하게. 의리 대단해.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래. 끼리끼리 사랑, 유유상종한다는 거야.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어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그런 거는. 그걸 초월한 사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공산주의 무신론자들도 자기들끼리 사랑한다, 이거예요. 히틀러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뽀뽀해주고 사랑해줬다, 이거야. 그러면서도 다 불에 태워 죽이고 이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였어요. 이렇게 세상의 사랑은 조건부다. 거래야, 거래. 내가 나 사랑하니까 나도 너 사랑해. 내가 나에게 음식 줬으니까 나도 너 음식 주겠다. 내가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나도 너 잘해줘야지. 이건 사랑이 아니야. 거래야, 거래. 이건 받을 사랑이 없는 거야. 받을 선물이 없는 거야. 받을 보상이 없는 거야. 왜? 내가 다 받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큰 사랑을 해줍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란 이름으로 부모를 사랑해요.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조건부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나 낳아서 길러줬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사랑이 더 많지.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는 사람 더 많지. 그게 문제죠. 더 많아.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부족한 사랑이고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도 부족한 사랑이고 또 친구 간의 우정도 솔직히 그래. 다 그렇긴 하지. 조건부야. 그리고 하지. 대부분이 조건부고 거래야, 거래. 내가 받은 만큼 줄 뿐이야. 연인 간의 사랑도 물론 뭐 초월적인 사랑도 있긴 있어. 근데 그런 사랑은 에로스전 사랑도 마찬가지고. 또 속되게 뭐 세상에서 말하는 유행가의 사랑, 그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뭐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지. 신적인 사랑, 자기 헌신의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님만이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얘기를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사랑. 뭐 이 정치인들이 쉽게 말하는 역지사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상대방을 먼저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표현하더라고. 황금률.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야.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바라는 그대로 해주라는 거야. 아, 나에게 물 한 잔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먼저 물어보라는 거야. 혹시 물 드실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그 사람에게 먼저 해주라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친구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 친구가 돼주라는 거지.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혈연의 사랑, 육적인 사랑, 조건부의 사랑, 우정의 사랑, 그런 사랑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연의 사랑보다 주님은 영적인 사랑을 더 강조했어요. 그 마태복음 12장 50절, 마가복음 3장 34절, 누가복음 8장 21절 이런 데 보면은 성모님이 예수님 동생들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 그러다가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어느 집에 갔어.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걸 봤어. 어떤 사람이 밖에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의 어머님과 동생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당신을 보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내가 잠깐 좀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니나 그 동생들이 들을 때 참 서운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그렇지. 누가 내 어머니, 누가 내 형제들이냐. 바로 여기 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요, 내 부모요, 내 형제다. 그렇지. 육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진정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뜻을 전해주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분의 자식이 되는 거고, 그분의 형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주님. 이 얘기는 또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믿고 천국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 뭐 한 끼 밥 주고 뭐 옷 주고 뭐 사랑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주님을 믿게 되면 그 진정한 사랑이지. 더 큰 사랑이지. 그렇게 해도? 그럼.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어. 인도하는 거니까, 올바로.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크다,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안 그렇지. 뭐,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뭐, 밥을 무료 급식을 해주고, 무슨 옷가지를 갖다가 주고, 뭐, 돈을 갖다 주고. 그게 큰 사랑인지 알지. 절대 큰 사랑 아니야, 그건. 육적인 사랑일 뿐이야. 그 육신 죽으면 끝나는 거야. 영혼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혹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 이거 엄청난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그 큰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너무 다르다. 우리가 그럼 천국 가보면 또 틀리겠네. 아예 다르지.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거기 와 있어. 그렇지. 그리고 저 사람은 분명히 왔을 거야. 안 왔어.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누구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건 네 번째인데, 이러한 사랑을 막는 게 있어요. 이 하느님의 사랑을 회방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사탄. 바로 그거야.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지 관계없이 미워하게 되고, 화가 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 존재를 우리는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야. 여기 우리가 속는다는 거지.
그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예. 이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 왜? 보이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 없잖아. 근데 또 스스로도 이렇게 속는 것 같아요. 아, 스스로도 속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속아, 자기 자신도. 스스로도. 뭐, 자기 자신도 속아. 난 뭐, 똑똑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같이 착한 생각되고, 사람이야. 자기가.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뭐, 정말 능력이 있어. 뭐.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지. 그러게. 이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오합지졸이 되는 거야. 뒤죽박죽 되는 거야. 이 질서가 없어. 또 이제 그 성경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그거죠. 동성애 문제. 그리고 이제 그 혼전 동거나 낙태, 간음 문제, 이거. 뭐, 구체적인 걸 얘기하면 많지. 근데 이제 이것은 성경에서 그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기준에서 벗어났는데 이 정도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든가. 그렇지. 이거는 진짜 전략이에요. 아주 그럴듯하게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렇게. 사탄이 사람을 속이고 미혹에 빠뜨린다. 그리고 사탄과 싸워야 된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이 어디 있어 우리가? 싸울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싸울 힘을 하느님에게서 받아야 한다. 그렇죠. 그 힘이 뭔가? 성령이다. 그 성령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에 이 사랑이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을 물리칠 힘, 그거는 누가 주는가? 사탄을 이기신 분만이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사탄을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얻어야 된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다. 말씀은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성령과 담 쌓고 사는 사람. 그렇죠. 모르고 사는 사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가톨릭 신자들이 왜 성령을 모르나? 말씀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야.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영이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야. 그게 성령이란 말이야. 그 성령은 능력의 영이야.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오시면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속이고 미혹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해 봐야 되는데 속이는 것과 미혹은 좀 달라요. 이 가톨릭 성경을 보면 속인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신교 성경을 보면 미혹한다라고 번역을 했어. 근데 사실은 미혹이 맞는 거예요. 이 속임수와 이 미혹은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속임은 명확한 거짓말이야. 정확한 거짓말로 그 사람을 속이는 거야. 그 속임수야. 근데 미혹은 헷갈리게 하는 것뿐이야. 그냥. 그럴듯하게. 헷갈리게 해. 그래서 재수 좋은 놈은 올바른 길을 찾는 거고 재수 없으면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혹은 이 속이는 방법의 하나긴 한데 한마디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혼돈의 영이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야. 혼란스럽게 해야 속이지 정확하게 알게 구분해 놓으면 누가 그걸 선택을 하느냐고. 사탄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미혹으로 혼돈하게 하고 어둠으로 인도한다. 특히 주님께 뽑힌 자녀들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직자들 지도자들이 미혹으로 많이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그렇지. 자기 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지. 그리고 분별도 못하거나 또 회개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지.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잘못된 이단에 빠지거나 그러면은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분별할 힘도 없고 나올 힘도 없고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 성령은 무장하지 않으면 그렇지. 언제든지 속아. 왜 그 신천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았는가? 그러니까. 왜 가톨릭 신자들이 나올 줄 모르는가? 모르니까. 어둠 속에서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나와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 거야? 개신교회가 뭐 한두 가지야? 수백 가지 그러니까, 종류인데 어느 교회가 옳은지 알아? 모르지. 같은 교파라 하더라도 같은 교단이라 하더라도 교회마다 다 틀려. 어디로 갈 거냐고. 인도 받지 않으면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 답이 없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결과가 뭐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심판, 천국과 지옥, 하느님의 공의 이런 거 인정하지도 않아. 부정해. 또는 가르치지도 않아. 설교하지도 않아. 그런 거 뭐 그냥 좋은 얘기만 해. 세상에 좋은 얘기 뭐 축복받고 부자 되고 뭐 건강하고 뭐 병 낫고 뭐 그런 것만 해. 그러면서 적당히 합리화해. 지옥은 없다. 지옥 있을 수가 없다. 왜?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불지옥을 만들어 놓고 영원히 거기 들어가 있게 만드느냐. 있을 수 없다. 성경을 정면 부인하는 거지. 안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야. 성경을 너무 그러니까 잘하는. 잘한다 해도 신학자야. 그 사람은 신학자라 해도 그런 건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말이 안 되지.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미혹에 빠지겠는가.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지. 그런 것이 사람을 잘못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냐 말이야. 그러나 이제 주님의 재림이나 휴거, 심판, 천국과 지옥, 하느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 것이 주님께서 목회자에게서 원하는 사랑이야. 그 사람이 밥 한 끼 해주고 무슨 뭐 돈 갖다 주고 뭐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그거란 거야. 때가 가까웠는데. 그렇지. 이 사랑은 인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지. 악한 영들은 사람이 그 자신을 스스로도 속게 만든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자신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나는 구원받았어.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탄으로 인해서 악해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그 대도 조세영이라고 이제 아마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큰 도둑. 그 사람이 부자들의 물건을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어.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들 설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실제 매스컴에 나왔던 얘기야. 의인의 말이 안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간첩인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좋은 일을 했어. 그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났어. 그게 과연 선인가? 이렇게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랑의 기준은 사랑의 근거는 인간의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렇죠. 그 예로 동성애를 들 수 있어. 동성애하고 그 이제 차별금지법 들 수 있는데 지금 그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가톨릭교회 교황, 또 가톨릭 성직자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그 국민의당하고 연합해서 빨리 통과시키자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목사 NCCK 아니에요? 막 목사들이 많은데 그 NCCK에 가입한 목사들 중에 1000명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통과해야 된다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제 교회는 망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성적인 그 합리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보호해야 되지 않냐, 존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야. 그건 명백히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되게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인 합리론에 의해서 성소수자도 배려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많이 얘기하잖아. 그러면 성경은 듣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또는 뭐 예수님의 명백한 부활을 부정한다거나 지옥은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말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많은 지도자들이 진리를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한 사랑으로 오도한단 말이야. 잘못 인도한다. 그 변질된 진리와 사랑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명망 있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있겠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보다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인간적으로 배려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의 생명을 죽이고 지옥으로 인도한다. 인간의 감정, 느낌, 생각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느님 말씀이 절대적인 사랑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천국이 바로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으로 이제 우리가 가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자신도 받아야 되고 남에게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잘못된 사랑을 하면 오히려 망하는 거지.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다.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육신과 혼도 살리고 보살펴야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근데 이제 육신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물론 중요하지. 그 열매잖아, 열매. 그렇지. 그 열매를 보면 우리들 같은 사람도 보면 알잖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렇지. 그럼 뭐 주님은 더 잘 알죠. 더 뭐 주님의 천사들이 뭐 그 열매 없으면 다 잎사귀만 무성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못 탔으니까 다 그냥 아가페의 사랑, 의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신실하고 희생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예수님 보여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내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주시는 은사다, 선물이다. 은혜로운 선물이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근원은 내가 내 자신이 아니고 그 출발점이 하느님이다. 이거가 잘못되면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지쳐버려. 그 내가 포기하게 돼, 결국에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않으면은 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오히려 배신감 느끼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느껴야만 나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만 나도 사랑을 할 힘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금방 주어지질 않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그 사랑의 힘이 그렇게 금방 오질 않잖아. 성령께서 금방 오시지 않잖아. 오래 참아야 한다. 그 오래 참을 힘, 기다릴 힘, 친절할 힘, 이거 다 주님이 주시는 거다. 예수님같이 오래 참는 분이 어디 있어? 2000년 동안 참아오잖아.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안 믿는 사람의 그 참 악도 다 참잖아. 참는 게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참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사랑이 맨 앞에 나오지? 맨 앞에 나오죠. 그리고 8가지 그 밑에 나오는 거는 그 사랑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라는 거지, 말하면. 그렇죠. 사랑을 설명하는 거죠. 사랑이 맺어놓은 열매라는 거지. 나머지 8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없으면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이제, 9가지는 이제 사랑이 이제 처음에 나오고. 사랑이 말하자면 기관차야. 사랑에 끌려오는 것들이 그 뒤에 것들이에요. 8가지. 그 다음에 이제 희락. 기쁨. 그 다음에 화평. 평화.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온유함. 믿음. 절제. 그래서 9가지지. 사랑까지 해서. 그럼 그 사랑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사랑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죠. 그렇잖아. 기관차가 없으면 객차가 못 가잖아. 기관차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에너지, 동력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이야. 그거는. 사랑 없이 그 인내할 수도 없고 자비를 베풀 수도 없고 친절할 수도 없고 양선할 수도 없고 그런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사랑을 받아도 이게 사랑인지 몰라요. 내가 참 그 기가 막힌 걸 느꼈어. 그 양로원이나 양로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보내줘요. 물건을 보내주고 먹을 거 뭐 마실 거 뭐 어떤 사람은 돈도 갖다 주고 막 그래. 근데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질 못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 뭐 당연히 저 사람들이 자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나 이제까지 이렇게 받아왔는데 뭐 특별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고맙다고 생각하겠지. 고맙다고 해도 표면적인 거지. 정말 좀 사람들이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 거 아껴서 저렇게 하는데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별로 안 들고 의뢰껏 받았으니까 타성에 젖어갖고 그냥 그래 뭐 고맙긴 하지 이 정도야.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것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없어. 받아서 썩어. 내가 너무 놀란 게 양로요양원을 가는데 할머니들이 사람들이 갖다 준 떡을 그 자기 사물함에 넣어놨어. 곰팡이가 새까맣게 났어. 저런. 그 자기가 안 먹으면 딴 사람에게도 주면 되잖아. 그러게 같이 먹지. 근데 안 줘. 안 줘, 절대 안 줘. 자기 거야, 이건 자기 거. 자기 거. 이게 뭔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사랑을 못 주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남도 사랑 못해. 그게 참 신기한 거야. 너무 가난해서 그렇죠?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 하느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신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나도 신의 사랑을 할 수 있어. 근데 육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지 누구나. 근데 하느님의 사랑은 못한다. 그 세상의 사랑이 뭐야? 조건부 사랑이야. 그래. 네가 나 줬으니까 나도 너 줘야지. 안 주면 미안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거래지. 거래. 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건가,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이걸 제대로 알지 않으면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뭐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이 죽은 뒤엔 누가 그거 기억하지도 않고, 뭐 돌비석 아무리 세워놔봐야 뭐 지나고 나면 다 뭐 건물 다 망가지고. 그래서 그 비석도 천국에 다. 간 사람이 봤는데 그 천국에서 그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그냥 그 자기가 회심한 다음에 정말 목숨을 다 바쳐서 선교했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그 큰 집에서 아주 보석이 반짝반짝하는 집에서 제일 크게 집을 차지하고 이렇게 누리고 있더라고. 가본 사람이 그렇게 또 증언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사랑은 너무 다르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잘못된 사랑을 해서 영혼을 망치고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비춰주소서. 그리고 그 사랑할 힘을 저희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